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세상 생명의 빛입니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빛이신 우리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다니며 어둠을 이 땅 가운데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향해 호의적인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미워하며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호랑이 굴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후 다시 성전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호랑이 굴과 같았던 그곳을 다시 찾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을 위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여인을 죽여야 했지만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 여인을 풀어준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함정에 빠질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주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였고 모두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정죄하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욕을 못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빛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